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이 이르되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의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자, 12절 보면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의 말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라 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다루겠습니다. 자, 우리들이 예수 안에 들어가려면 먼저 하나님의 약속으로 거듭 태어나야 한다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되고, 우리가 약속으로 태어나지 않는다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없고, 우리가 예수님을 버리라고 예수님 주시는 생각과 마음으로 살지 아니하면 구원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데 구원받는 사람은 적다고 그래요, 주님이. 여러분들 구원받는 사람이 많을 것 같아요? 구원받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적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버리라고 예수님이 주시는 생각과 마음으로 살지 않으면 구원 못 받아요.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 때에 정말로 내가 깨끗한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날마다 구원이 이루어졌나 여러분들이 확인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구원이 이루어졌나. 오늘까지 깨끗했어. 그럼 내일 죄를 지면 내가 죄의 종이에요. 이게 성경이잖아요. 그래서 죄는 하나님이 용납을 안 해요. 그분은 거룩이니까 거룩이 오염되면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망이지.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이거를 착각하고 사는 사람이 많아요. 나는 그냥 예배당에 직분 받았으니까 그냥 내가 열심히 봉사했으니까 그런 거 아무 쓸데없는 거예요. 남을 갖다가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봉사하고 다 해. 더 잘해. 더 잘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더 잘해. 더 잘해. 예. 다른 종교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봉사를 합니까? 예? 그런다고 구원이에요? 그런다고 구원 같으면 남에 가서 그냥 봉사나 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살죠. 그게 아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 되지 않으면 구원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농담으로 여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발세가 됐는데도 농담으로 여깁니다. 세상이 왜 이렇게 돌아갈까요? 왜 악한 자가 득세할까요? 성경이 돼 있잖아요. 성경 계시록에 뭐라고 그래요? 한 짐승에게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니까 짐승이 권세를 받은 사람이 짐승을 따르더라 그래요. 짐승이 누구예요? 느부갓네살의 왕. 그래서 이 세상의 왕권을 가진 사람이 권세를 하나님이 주는 게 아니라 마귀가 줘서 그 사람을 따르게 되는 거. 어떻게 그 한 사람을 그냥 거부도 없이 따를까? 여러분들 잘 생각해야 돼요. 누가 뒤에서 조종하나? 루시퍼가 조종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루시퍼가 우리나라를 지금 조종하고 있어요. 그냥 하나님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몰라 지금. 영적인 사람들은 그걸 놓고 싸우는 거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붉은 용 우리나라를 다 이렇게 하고 그걸 쳐부셨다고. 루시퍼가 장난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을 자꾸 그냥 두 파로 나눠가지고 계속 싸우게 하고, 그래서 결국에 싸우면 성경이 뭐라고 그래요? 서로 다투면 망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걔네들이 노리는 거예요. 우리나라를. 왜? 우리나라가 우리나라 같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나라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거기에 속아난 거예요. 아, 나는 고향이 어디니까, 니파 내패다. 이걸 노리는 거예요. 지금 마귀가, 루시퍼가 직접 뒤에서 조종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지금. 여러분들 정신 바짝 차리세요. 그런데도 우리는 모르는 게 그리스도인들이 모르고 목사들이 몰라요. 왜? 기도를 안 하니까. 기도를 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이 뭐라고 기도하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구원이라는 게 뭐예요? 구원이라는 것은 주님이 머리가 돼야 돼요. 주님이 머리가 되지 않으면 구원이 없어.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았다고 그래. 어린도 없는 얘기예요. 어린도 없는 얘기라고. 예를 들어 얘기해 줄까요? 예?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거기에서는 몇 명밖에 없다는 거예요. 몇 명. 예? 옛날에 어떤 권사님이 나한테 기도 받으러 왔는데 내가 기도해 주다가 영이 열려버렸어. 그래서 내가 원래는 뭐 한 300명, 내가 한 300명이 되게, 성도들이 한 300명이 되겠네 그랬어. 그랬더니 그렇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교회 구원받은 사람이 몇 명이, 뭐 한 5명? 보니까 하나님이 5명 정도 있는데 영이 열려서 한번 보세요. 그랬더니 누구만 찍어내? 누구만 찍어내요?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 딱 찍어내는 거야. 기도 많이 하는 사람 5명을 딱 찍어내, 권사님이. 그래서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도 구원 못 받네 그래. 이게 오늘날 현실이에요. 기독교의 현실. 우리나라 기독교 현실. 왜? 좀 우리나라가 어떻게 되세요? 못 살 때와 지금 잘 살으니까. 지금은 먹고 마시는 것이 풍부하니까. 예수 안에 깊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 예수 안에 깊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설렁설렁 예수님 안에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한테 미치지 않으면 구원 못 받아요. 그분이 생명이 나의 생명이기 때문에 미치는 거예요. 정신질환으로 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으로 미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도 바울처럼 고상한 지식 앞에 다 배설물이 되는 거예요. 여기 되십니까? 그래서 정신 차려야지. 이 세상을 한번 떠나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거기서 결정이 나니까. 예? 그래서 이 구원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약속을 받는, 기업을 받는 자니까 아니면 기업을 못 받는 자인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기업을 받았다가도 그냥 하나님 앞에 죄를 지면 그냥 뺏겨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죄를 지니까 다 뺏겨버리잖아요. 전부 뺏겨요. 포로로 잡혀갑니까? 그게 무슨 영적으로 보여요? 마귀한테 포로돼서 죄의 종로로 턴다 그 말이에요. 구약에서 전쟁을 해서 다 포로로 잡혀나고 바벨론 포로 70년 생활을 했는데 그게 뭐냐? 마귀한테 포로 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도 내가 죄를 지고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으면 지금까지 마귀에게 포로 돈으로 하는 거예요. 포로 생활하는 거예요. 계속 거기서 벗어날 수도 없고 사망의 생명으로 옮겨버려야 하는데, 이해되십니까? 구약에서 나오는 전쟁을 얘기하는데 그것이 다 영적 전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영적 전쟁에 얘기하는데 뭔 얘기야? 그러면 내가 여전히 마귀에게 종노릇하고 사는 거고,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여러분들은 내가 기도할 때 회개하세요 그러잖아요. 그런데 농담으로 여기요. 농담으로 여기요. 옛날에 전수사님, 어떤 전수사님이 내가 기도해 줬는데 회개가 안 돼. 은사 사역을 했어. 투시도 열리고. 은사 사역을 했는데도 회개가 안 열리는 거야. 내가 그렇게 가서 기도해 주는데. 그래서 자기는 회개했대. 근데 하나님은 회개 안 했대. 언제 회개가 열렸어요? 하나님이 하도 안 되니까 나한테 회개의 영을 보여줘서 내가 대신 회개가 터져버린 게 같이 회개가 열린 거예요. 죽기 3일 전에. 그 회개가 열리고 나서 나한테 뭐라고 그래요? 나한테 뭐라고 한 줄 알아요? 목사님이 얘기하는 회개가 뭔지 이제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데려가 주세요. 자, 우리가 중요한 건요, 회개라는 것은 내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내가 하나 될 때 그게 회개예요. 그래서 그분의 사랑이 내 안에 다시 들어오면 대성통곡이 나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저절로. 이해되십니까? 그렇게 기도를 해줬는데도 회개가 안 열리는 거예요. 왜? 자기 틀이 있어. 이게 바벨탑을 칠 때 자기 틀이 있어요, 없어? 자기 틀이 있어가지고 그 자기 틀대로 벽돌을 짜는 거예요. 내 자기 생각, 자기 의가 딱 여기 가로막혀 있어. 구원받았대. 이게 다 깨져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가로가 돼야 돼. 오직 예수님의 생명만 들어야 돼. 그래서 갈라디아 2장 1절,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 살았다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안 되면 구원이라는 게 성립이 되지 않고 우리가 기업을 받은 자가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 4장 28절, 그래서 약속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약속의 자녀가 돼야 하나님의 씨로 태어난 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태어났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생명인데 그 생명으로 살아가는, 생명 안에 뭐가 있어요? 사랑이 있잖아요. 사랑 안에 뭐가 있어요? 마음이 있잖아요.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살아간다. 그래서 의를 행하는 자, 의의 왕이 되어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왜 병을 고쳐줍니까? 왜 귀신을 쫓아줘요? 귀신들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의를 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고 죄를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귀신들이 계속 역사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나는 귀신이 없어. 나는 목사 안수 받았으면 귀신이 없어. 예수 믿었으면 귀신이 없어. 그래요. 영의 세계를 아는 거예요? 영의 세계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전혀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서 베드로가 내가 예수님 가나요? 지켜드리겠습니다. 사단아 물러가라 그러잖아요. 사단아 물러가. 예수님 앞에서도 들어와. 제자들에게도.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예배당에 나오면 귀신이 없다고 그래. 강한 자를 만나봐야지. 강한 자를 만나야 드러나나 안 드러나나 아는 거지. 이해되십니까? 그것들이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을 모르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행할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그냥 예배당 나오면 구원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살지를 못해요. 하나님의 성령의 가르침 받고 살지 않으면 다 헛되고 헛된 거예요.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성령의 가르침을 받고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이 나라 돌아가는 걸 봐요. 이 나라 돌아가는 걸 보라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지도자들이 얼마나 있어요. 예?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듣고 기도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 거예요. 많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거예요. 로마서 9장 8절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하나님의 말씀만 씨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만 씨라는 거예요. 그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우리가 태어나지 않으면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만은 내가 하나님의 의로 살 수가 없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23절. 자, 갈라디아서 4장 23절 보세요. 갈라디아서 4장 23절을 보면 여종에게서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였는 여자에게는 약속으로 말미암는 자유였는 여자가 성령으로 태어난 걸 이야기하는 거.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시내사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그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사로부터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덕부로 종노릇하고. 할렐루야. 육체로 난 사람들은 아무리 하나님의 의를 행하려고 해도 의를 행할 수가 없다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이렇게 거듭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로 태어나게 하는 것은 23절을 보면 여종에게서 우리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는 약속으로 말하면 왜 약속으로 우리를 태어나게 할까요? 이렇게 태어나게 하는 것은 우리에게 새하늘과 새 땅을 주시려고. 할렐루야. 그런 자들에게만 새하늘과 새 땅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기업을 물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받게 되면 자기 생명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이 주신 생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생명이 뭐예요? 예수님의 생명. 그래서 예수님 안에 여러분들이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 안에 사는 것이 여러분 생각으로 사는 겁니까? 예수님이 왜 머리가 돼요? 우리 생각을 다 없애버리려고 예수님이 머리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을 여러분 마음으로 왜 기록해요? 새 언약이 뭐예요? 그 약속이 새 언약인데 그 새 언약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 태어나게 하잖아요. 그럼 뭐래요? 여기다 기록이 하잖아요. 마음에다 생명이 기록이 돼요. 그래도 마음은 여러분 마음에서 뭐가 나와요? 혈기가 나와요? 여러분 의가 나옵니까? 주님의 마음이 나와야죠.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약속을 이루시게 하는 거고. 여러분들의 의가, 여러분들의 생각이 다 죽어야 된다고 말이에요. 이게 죽지 않냐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헛되고 믿는 거예요. 예수님
어떻게 믿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약속으로 우리를 하나님이 태어나게 하면 그때부터 어떻게 따라요? 선한 양심을 따라가는 거예요. 선한 양심. 선한 양심이요, 주님 주신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간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생각으로 주님을 따르는 게 아니라 주님이 주신 선한 양심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21절 보세요. 베드로전서 3장 21절. 베드로전서 3장 21절 보면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벌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구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을 향하여 선한 양심을 강구하는 거예요. 날마다 그분에게 생수를 구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생수를 마시면서 가야 되는 거예요. 생수를 마시지 않으니까 자기 의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의로 사는데도 자기 의로 사는지도 모르고 사는 사람이 수두룩해요. 이해되십니까? 물 세례는 뭐예요? 그 세례잖아요.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물 세례 통하여 율법 앞에, 자 율법 앞에 자기가 주인님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물 세례는 물 세례로 받아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물 세례는 그냥 죽는 거예요. 물속에 빠져서 장사되어 죽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죽었어요. 물세례 받으면 뭐예요? 네가 죄인이니까 죽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홍해를 건너서 나오는 게 뭐예요? 고린도서 7장이 뭐라고 그래요? 그 물 바다를 건넌 것이, 홍해를 건넌 것이 물세례라고 하잖아요. 그런다고 해서 광야에 나와서 자 가나안까지 들어가는데 구원받은 사람이 몇이나 있어요? 가나안에 들어가는 사람이 2사람밖에 없잖아요. 이걸 알으라는 거예요. 교회 생활 열심히 해서도 광야교회에서 스데반 집사가 뭐예요? 사도행전 7장에서 광야교회라고 하잖아요. 광야교회 생활에서도 가나안에 들어가는 사람이 2사람밖에 없다는 거예요. 200만. 교회 성도들이 200만이었어요. 그때 당시. 201명이 될 수도 있겠죠. 내가 정확한 숫자는 모르니까. 그런데 200만 교회 중에서 2사람밖에 못 들어갔다는 거예요. 가나안에. 이해되십니까? 그럼 오늘날은 우리가 예배당이 다 모였다고 해서 들어가요? 이걸 알라고 보여준 거예요. 구약에서. 눈으로 보고서도 안 들어가잖아요. 부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적과 의리오는 땅이라고 열정특권이 가져갔는데 2사람만 믿는 거예요. 2사람만. 눈으로 보고도 안 믿어. 그리고 안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마지막 때 자기들이 부인해버리는 거예요. 부인. 시인이 안 나오는 거예요. 왜? 훈련이 안 됐으니까 시인이 되질 않아요. 예수님의 생명,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 살았어야 내가 죽을 때 시인이 되는데 시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경건의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갖는 훈련. 이해되십니까? 훈련이 안 되면요 잘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게 부인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건 실제요. 그래서 율법 앞에 자기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것이 물세례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장 5절 자,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자 물세례 줄 때 자복해야 하네. 그리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그래서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더럽게 태어난다는 거예요. 욥기 25장 4절 보면 그런 하나님 앞에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여자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그래요. 여자에게 난 자는 다 더럽다는 거예요. 죄인으로 태어난다. 그래서 나는 죄 중에 잉태했다고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시편에서 고백해야 해요. 나는 죄 중에 잉태했느니라. 그래서 여자에게 난 자는 다 죄인이 더럽게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유하는 여자 성령으로 약속으로 태어나야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 약속이 갈라디아 3장 16절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이야기하잖아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율법으로는 죄를 확실하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율법으로는 우리가 죄인이구나.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 자 뭐라고 말씀해?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 것이다 그러잖아요. 이같이 율법이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이제는 초동제사가 되는 거예요. 모학센등이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 3장 24절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초동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율법이 어디로 인도해? 예수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 안에 들어가게 안내하는 거예요. 왜? 너는 죄인이다 하는 걸 깨닫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가 아니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죄에서 안 받는구나. 모든 것이 다 예수 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에서 1장 3절에서 6절 7절까지 다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여러분 의가 살았으면 구원 못 받아요. 의가 다 죽어야 돼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로마서 13장 10절 율법을 사랑으로 완성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율법이 있어. 그 사랑으로 다 완성이 돼야 돼요. 율법은 다 없어져야 되고. 이해되십니까? 곧 우리 안에 있는 율법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율법, 내 안에 있는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율법의 남편이 죽어야 되고, 그래서 복음의 남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왕노릇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2장 1절 이제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 사는 거예요.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았으면 뭐가 나와요? 의가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런 말씀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데 이런 말씀은 못 깨달아요. 그래서 주님만 흥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내 안에 율법은 죽고 내 의는 죽고 내 정과 욕이 죽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정과 욕이 죽어. 그러면 뭐가 살아요? 네 안에 예수님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만 흥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그래서 나는 쇠하고 예수님만 흥하고. 할렐루야. 이해되십니까? 무슨 말인지? 그래서 요한복음 4장 1절 물세례 받게 되면 그때부터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물세례를 받게 되면 그때부터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이제는 뭐예요? 물세례를 받았다고 구원이 되는 게 아니라 이제 제가 제자가 되면 그때부터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으로 계속 생명이 자라나는 거예요. 생명이 자라나게 해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자라나게 하는 거예요. 자, 엄마 뱃속에서 한 10달 뒤야 10살 뒤면 태어나야 안 태어나? 그 10달이 안 돼도 태어나. 그럼 미숙아라고 하잖아요. 미숙아라고 해야 안 해? 어디 들어가요? 인큐베이터에 들어가.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많은 사람들이 예배당에 나와서 그냥 예수님만 조금 지식적으로 알면 나는 구원받았다고 그래. 그게 아니라 예수님의 형상이 다 이루어질 때까지 자라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태어나야 그때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야 하나님의 성령이 전이 지어지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완성이 안 됐는데 됩니까? 완성이 돼야지. 완성. 여러분들이 고무장갑을 공장에 나오는데 고무장갑에 엄지손가락 끼는 것이 없어. 그러면 그게 완성품이에요? 판매를 해야 못해? 못하잖아요. 우리도 10달이 돼서 태어나는 것처럼 예수 안에서 예수님의 형상, 예수님이 닮아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완성하게, 깨끗하게, 거룩하게. 그래서 거룩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거룩하니까 우리도 거룩하라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리라. 그래서 예수님의 형상 똑같은 모양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모양으로 태어나야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온다니까. 모양이 틀리면 못 들어와요, 그분이.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이라고 하잖아요. 계시록이 뭐라고 그래요? 성전에 가보니 어린 양이 성전이더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성전이 되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된대. 그러면 예수님의 형상하고 똑같이 예수님이 쏙 들어오죠. 이해되시면 하면 여러분들이 옷을 살 때 여러분 맞는 옷을 사잖아요. 그래야 딱 입지. 예수님도 맞아요. 자기 생명하고 똑같이 태어나야 우리 안에 오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을 자라나게 하는 거예요. 그걸 형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예수님의 형상이 되었으면 뭐가 나와요? 예수님이 뭘 보여줬어요? 본을 보여줬잖아요. 어떻게 해요? 요한복음 12장 49절 50절 나는 그분이 말씀하신 것이 영생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제는 예수 안에 형상으로 이루어지면 누구 말씀대로 살아요? 그분이 말씀하시면 그분이 머리가 되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쳐주면 그분을 따라 사는 거예요. 에베소 4장 21절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배우는 거예요. 이게 아니면 내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갈라디아 4장 19절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는 거라. 그래야 해산하는 수고를 여러분과 저희 예배당에 나와서 뭐랍니까? 목사님들이 왜 말씀을 전해요? 해산하는 수고를 하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 태어나라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생명이 자꾸 자라나는 거예요. 생명이.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들으면 고린도서 1장 6절 뭐라고 그래요? 복음의 말씀을 들으면 열매가 맺혀. 열매가 맺힌다고 다 익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당에 나오면 열매가 맺히기 시작해서 그게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 자라나요. 읽어야 되는 거예요. 익어야 수확을 하지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 익었다는 거 뭐예요? 예수님이 첫 열매가 수확이 됐으니까 예수님의 형상을 닮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 살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열매가 우리는 이제는 그 따라서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는 거고. 그래서 내가 본을 보였노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그러는 거예요. 서로 사랑합니까?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해요. 시기, 질투, 분쟁, 자기 정당성. 당신이 왜 나를 비판하냐고 그냥 싸우고 다투고 이러고 지지고 볶고. 가정에서도 그러잖아요. 가정에서도 싸워요, 안 싸워? 자기 의가 나오니까 싸우는 거예요. 자기가 안 죽었다는 거예요. 자기 정당성이 나오는 것도 왜 싸워요? 사도 사울왕이 사무엘 선지자가 당신을 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합니까? 하니까 내가 좋은 걸 다 남겨놓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려고 남겨놨다고 그러잖아요. 좋은 것만 남겨놨어요, 안 남겨놨어요? 자기 정당성을 계속 내세우는 거예요. 이게 자기 의가 살아나는 거예요. 처음에는 사울왕이 어떻게 했어요? 아주 겸손하고 낮아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사울왕을 초대왕으로 세워놨는데, 그런데 아말렉을 쳐부수고 다 죽이라고 그랬어요. 남김없이 다 죽이라. 그런데 자기 기념비를 세우려고 자기 이름을 내려고 그래요. 자기 의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때부터 망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성으로 태어나야 그때부터 생명의 빛을 비추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4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생명으로 태어나니까 하나님의 자연스럽게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이웃사랑, 그래서 계명이 지켜지는 거예요. 이게 그래 왜 계명을 못 지킬까요? 사람들이 왜 사람들이 계명을 못 지켜요? 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까요? 입으로 사랑한다고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해야 사랑하는 거지. 네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걸 인정받아야 사랑인 거예요. 내가 짝사랑한다고, 내 의로 사랑한다고 사랑이 아니에요.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렇다고 사랑해요? 예? 그게 사랑이 아니잖아요. 사기꾼들이 결혼 빙자해가지고 돈 뜯어내려고 아름다운 여자 만나가지고 돈 있는 여자 만나가지고 사랑도 않는데 사랑하는 것처럼 막 선물 공세한다고 사랑이에요? 거기 속아 넘어갔잖아요. 우리도 속아 넘어갈 수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다 아셔. 진짜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이 영광을 보여주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바로바로 응답해 준다고 말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시편 91편 네가 나를 사랑하니까 내가 너에게 응답해주고 뱀을 다 짓밟아 주신다고. 천사를 명하여서 내가 너를 돕겠다고 그러잖아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예수님 십자가에 이루신 그 사랑을 갖게 되고 그 사랑으로 우리가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1장 그 생명에 관해서 말씀하잖아요. 요한일서 1장 뭐예요? 요한일서 1장 보면 1장 1절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여 눈으로 본 바여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눈으로 다 봤다는 거예요. 예? 생명에 관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부활한 거 우리가 알아요, 몰라? 예?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또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더불어 누림이라. 할렐루야. 이 생명이 뭐라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을 누려야 되는데 그 아버지와 아버지를 누린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산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가 뭘 알아야 돼요? 그분과 먼저 사귀려면 어떻게 돼요? 생명이 하나 돼야 되고 생명이 하나 되어서 우리가 약속으로 태어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예수의 피가 우리 죄를 씻어주는 거예요. 요한일서 7절 보세요.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 피가 우리 죄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거예요. 우리가 사귐이 시작되면 그때부터 예수의 피가 우리 죄를 다 씻어주는 거예요. 새 언약이 이루어진다. 피는 생명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피가 뭐예요? 누가복음 22장 피가 새 언약이잖아요. 그래서 내 피를 마시라 내 쌀을 먹어라. 그걸 통해서 새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그리고 죄를 사해 주시고 새 언약으로만 죄가 다 도말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렇기 때부터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흘러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왜? 죄가 다 도말되니까. 주님이 주시는 생명만 있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마음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에서 뭐가 나와요? 주님의 사랑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왜 남편을 사랑하지 못하고 아내를 사랑하지 못하고 자녀를 사랑하지 못할까요? 이게 안 이루어지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 그랬잖아요. 내가 의를 행하려고 했는데 내가 의가 안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럼 왜 그래요? 내가 자기 육신의 생각법, 다른 법이 있어. 율법이 있어. 율법이 자리 잡고 있으니까 율법이 뭐예요? 사망이잖아요. 예? 고린도 15장 뭐라고 그래요? 율법이 죄의 권능이라고 하잖아요. 사망. 그 사망이 자리 잡고 있으니까 아무리 내가 사랑하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의 씨로 내가 태어나야 하나님의 의를 행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왜 나는 사랑하려고 하는데 저 원수 같은 남편 만나가지고 아무리 사랑하려고 해도 미움만 나오나? 왜 그럴까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태어나지 않게 되니까. 자기 의로 하려고 하니까 돼야 안 돼.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다 파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약속의 성령. 그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물과 성령으로 거듭 태어나게 해야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 그때 새 언약이 이루어져야 죄가 다 도말되니까. 죄가 없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게 실제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9절 봐요. 9절. 이 실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9절 보세요.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거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함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율법에 대해 하나 주고 이제는 하나님의 생명 내 생명이 자리 잡으면 그 새 언약이 이루어지면 그 말씀이에요. 이제 율법이 죽고 생명이 여기 또 기록이 돼. 그러면 무엇이냐? 율법을 사랑으로 완성이잖아요. 생명 안에서 뭐가 나와요? 주님의 마음이 나오고 주님의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이루어져야 주님의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율법을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죄가 나오지 않는다고 말이면 로마서 14장 가보세요. 로마서 14장. 로마서 14장 4절 봐요. 남의 하인을 비판하. 자 3절 보세요.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할렐루야. 전부 다 주님의 누구예요?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왜? 우리를 피값 주고 샀으니까. 그래서 서로 비판하지 말라. 정죄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 안에서 비판이 나오고 정죄가 나오면 아직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약속으로 태어난 사람이에요? 안 태어난 사람? 안 태어난 사람이다. 사망의 생명으로 옮겨진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일서 3장
10절 보면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막, 자, 요한일서 3장 10절 가봐요. 요한일서 3장 10절. 요한일서 3장 10절을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라 또는 그 영절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자기 행위가 악한 사람은 계속해서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게 돼 있어요. 왜? 자기의 의로, 자기 악함을 가려오기 위해서. 이해되십니까? 교회 안에서도 이게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그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 아니라 자기 악함을 가려오기 위해서 남을 비판하고 정죄한다는 거예요. 아, 이해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을 주시고 사랑하는 그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를 행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계속해서 사랑을 공급해 주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로마서 5장 5절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잖아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해서. 그래서 시편 145장 20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 시편 145장 봐요. 시편 145장 시편 145장 20절 봐요.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다 멸하시리로다. 자,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자기를 사랑하는 자는 다 보호하신대. 제 말씀이에요. 주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약속을 이루셔서 그 약속의 기업을 우리에게 물려주시는 거예요. 그 기업이 뭐예요? 예수 이름을 물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 3장 10절 말해나 이래나 예수 이름으로 살아라. 예수 그리스도의 주시는 사랑으로 살아라. 예수 이름이 뭐예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까. 할렐루야. 진리를 행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다 멸하시리로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8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함을 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자기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게 하신다고 그런 거예요.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게 보호하신다 그 말이에요. 성령의 검으로 인치고 예수 피로 발라서 악한 자들이 죽이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생명 안에서 거하는 자만 돌보시고, 하나님은 누구만 돌봐요? 생명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 생명을 마시고 있는 자만 돌보시는 거예요. 생명을 마신다는 건 뭐예요? 사랑을, 자, 에베소 3장 20절 사랑 안에 뿌리가 박히잖아요. 그러면 사랑에 뿌리가 박히면 뭔만 먹고 살아요? 우리가 예수님이 주시는 사랑만 먹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요한일서 4장 8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 되는 목적이 뭐예요? 그 예수님이 나오는 그 사랑을 먹고 살아라. 그래서 사랑 안에서 우리가 행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사랑 안에서 뭘 섬겨? 섬겨서 살리는 일을 한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육신으로 살면 하나님의 원수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돌봐주지 않는 거예요. 로마서 8장 7절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아니. 자기 의로 사는 것은 전부 다 하나님과 원수 되어 사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으로 살면. 근데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 살면서요, 뭘 잘 되기를 원합니까? 육신의 생각 자체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건데, 하나님의 성령에 주시는 마음, 주님의 사랑으로 살지 아니하면 전부 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사는 거예요. 볼 것도 없어요. 이해되십니까? 자기들은 예배당에서 뭐 직분 받아갖고 뭐 봉사 조금 하고 뭐고 뭐, 자기 의로 사는 줄 알아. 그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그러죠. 1절 3절 너희 의로 열심히 했느냐 그러잖아요. 너희 의로 열심히 했느냐.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하나님의 의가 뭐예요? 지금 약속으로 내가 생명으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형상으로 이루어져서. 형상으로 이루어져서 갈라디아 2장 10절 실제로 내 안에 예수님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고상한 지식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거예요.
날마다.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나는 날마다 죽는다. 자기 율법이 내 안에다 난 자기 의가 나오는 거예요. 날마다 죽는 거예요. 자기 의가 안 나오는 거예요. 자기 의가 살아있으니까 미워하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마귀가 주는 권세를 미워하는 거예요. 너 시기하는 거예요. 질투하는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이 뭐예요? 마귀가 준 권세를 가지고 누가 자기한테 조금 싫은 소리 하면 거기서 확 올라오는 거예요. 그 권세가 누구예요? 누가 줘요? 마귀가 주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 주님은 뭐예요? 긍휼히 나가는 긍휼히. 불쌍히 여기는 거고. 그 여러분이 왜 안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내가 왜 미움만 나오고 사랑이 안 나올까? 하나님의 복음을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모르니까. 하나님 복음에는 뭐예요? 로마서 1장 17절 하나님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오는 거예요. 의가 안 나오면 복음을 아는 거예요? 예수님 모르는 거예요. 그런 게 입으로만 알아. 머리로만 아는 거예요. 이야기만 많이 들어서. 성경 이야기만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지고 뭐만 나와? 자기 의가 나와. 그런데도 자기 의가 뭐예요?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마귀가 주는 마음이다 그 말이에요. 예배당에 나와서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집사님이 누가 권사님이 조금 자기한테 좀 거치는 말이 있으면 그걸 그냥 못 참아. 절제를 못해. 성령의 열매가 뭐예요? 절제. 마귀가 주는 의가 나오면 절제를 해야 돼. 사탄아 넌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야 하고 딱 눌러버려야 하는데 그냥 여기서 올라오니까 입으로 푹 퉁지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복음으로 사느냐 아니면 내 욕심의 생각으로 사느냐 내가 원수 되어 사느냐. 근데 다른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원수가 되어 사는데도 원수가 되어 사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예? 오늘날 현실이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에 걸려 있는 거예요. 여기 요한일서 3장 14절 그래서 사망에 머물러 사망에 육신의 생각으로 사는 사람은 사망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돼요. 아무리 기도해도 다 비행기가 쫙 올라갔다가 그냥 보좌 앞에 가기 전에 그냥 추락해 버리는 거예요. 기도가 보좌에 올라가야 되는데 왜 그래요? 내 육신의 생각으로 살기 때문에. 이해되십니까? 우리는 생명으로 옮겨서 약속의 자녀로서 주님과 사랑으로 하나 되고 그 사랑으로 하나 될 때 하나님의 의의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의 열매가 나타나면 하나님은 우리를 돌봐주지 아니한다는 걸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빌립보서 1장 11절 의의 열매가 축복으로 기업으로 이어지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게 바로 약속의 자녀에게 주어지는 거.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을 받게 되는 거고 우리가 첫째 사망의 첫째 부활에 되는 거예요. 첫째 부활. 상급이 없으면 첫째 부활에 면류관이 없으면 첫째 부활에 부활할 수가 없어요. 면류관이 있어야 첫째 부활에 부활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사도 바울이 그 고생을 해요. 나는 면류관을 받으려고 첫째 부활에 부활되려고 그 상을 바라보고 갔던 거예요. 그렇게 복음을 위해서 목숨 걸고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여러분들 요거 먹으면 면류관을 받을 수 있어요? 면류관을 받을 수 있냐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 목숨 걸고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그 상을 상이 뭐예요? 면류관. 면류관이 있어야 하나는 받아야 내가 첫째 부활에 부활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년 동안 악령을 타는 거예요. 이 기업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면 이 기업을 이을 자, 이 기업을 경영하는 거예요. 경영. 그냥 놀고 먹는 것이 아니라 경영하는 거예요. 경영. 그래서 이게 엄청난 기업이에요. 이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거기는 황금길이라니까요. 황금길. 여러분들이 영이 열려서 그 세계 그 취향찬란한 그 빛을 봐야 되는데 그 빛을 보면 그 맛이 그냥 날마다 보여줬으면 좋겠죠. 저에게도 날마다 보여줬으면. 그것을 보면 이 빛이라는 것은 이 세상의 빛이하고 그 빛은 영원할 수 없이 틀려요.
상상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표현이 안 돼? 그러니까 그런 빛을 여러분들이 맛을 봐야 되는데 맛을 보면 그거에 주님을 떠날 수 있어요? 죄를 지을 수가 있어요? 자기 의로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약속의 기업을 받는 자들에게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이 세상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세상의 모든 걸 다 배설로 보고 이런 거예요. 배설 썩을 거, 불에 탈 거, 다 불에 다 없어질 거.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영안이 열려서 영의 세계를 바라보고 영적 사람이 되어서 영의 오감이 열리기를 예수님이 축드립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약속의 기업으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주렁주렁마해서 날마다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그런 선한 양심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고 가는 그런 마음이 있기를 예수님 축드립니다. 기도하죠. 거룩한 주님, 우리가 선한 양심을 가지고 우리 주님을 따라서 가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